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이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말씀의 제목은 죄의 영향력을 끊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이제 지금 오늘 16장에는 이제 북왕국 왕들을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여기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아합 북쪽의 이제 7번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16장 1절을 보세요.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칩니다. 왕이 됐는데 왕 되고 나서 이들이 이제 전부 다 하나님 저버립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누구를 꾸짖었어요? 바사를 이렇게 꾸짖습니다. 자, 뭐라고 이렇게 꾸짖느냐면 잘 보십시오. 왜 지금 이 악습이 반복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끊어내지 못하면 이제 한 가정이 세워지는 거 이거 안 돼요. 왕이 돼도 안 돼. 목사가 돼도 안 되고 장로가 돼도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해요. 자, 하나님 뭐라고 그러느냐 보세요. 내가 너를 어디에서요? 티끌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뭐예요?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은혜 안 은혜예요? 은혜로 시작해요. 전부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이제 대부분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다 잃습니다. 이 본질을 여러분이 못 붙들으면,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끊어내지 못하면 안 되는데 뭘 끊어내야 되느냐? 지금 은혜 놓치면 이 부분이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은혜 놓치면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가느냐? 자,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다윗의 길로 걷겠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길은 내 힘으로 못 가. 은혜 없이는 못 가는 거라. 근데 은혜를 저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그 길로 이렇게 그냥 간다는 거예요. 자, 더 읽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여선저 하나님 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게 이제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읽습니다.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썰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게 되게 하리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요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자, 그 반복되는 걸 이제 보세요. 이 반복되는 것이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19절 보십니다. 19절. 자, 읽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해요? 그래, 이걸 끊어야 된다 이겁니다. 읽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또 여로보암이 나오죠.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래요. 자, 26절. 자,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또 행하지요.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느니라. 이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이 반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오늘 그 부분을 오늘 여기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이 악을 도대체 어떻게 끊냐는 거예요. 이게 안 끊으면 이제 전부 가는데, 이제 티끌 같은, 여기 이제 하나님 표현한 게 이겁니다. 티끌에서 들었어. 티끌 같은 우리였다는 거예요. 주권자 왕으로 이렇게 삼은 거예요. 이 은혜예요. 예. 첫 번째는 여러분이 시작도 끝도 우리가 뭘 붙들어야 돼요? 은혜에 붙드셔야 돼요. 따릅니다. 은혜에 붙들어야 악을 이깁니다. 예. 은혜에 붙들지 못하면, 예, 여기 있는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의 양에서 이제 다윗을 택한 거예요. 예, 다윗 역시 티끌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게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여기 보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15장 앞. 자, 보세요. 5절. 자, 읽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뭐하지 않았다라고요? 어기지 않아요. 일평생 순종의 길로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이 은혜가 이제 계속 우리 속에 머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신앙의 모델이 있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모델이 여러분이 없으면 대부분 어디 가느냐? 예. 어려울 때는 다윗의 길을 가는 것 같아. 근데 전부 다 이제 하나님 다 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이제 잘 보세요. 어떻게 이제 이들이 왕이 되는가를 이제 잘 보세요. 그냥 이렇게 순리가 아니라, 자, 9절에 보시면, 자, 있습니다. 엘레가 디사레에서 16장 9절요.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째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뭐하여? 모반하지요. 자, 그리고 16절 보세요.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에 왕을 죽였다 는 말을 들었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21절 보세요. 21절. 자,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둘로 나뉘어 절반은 기나시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라서 둘 사이에 또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냐? 오므리가 이겨서 이제 이 오므리가 이제 왕이 돼요. 이 오므리 왕조의 제일 악의 끝판왕이 누구냐? 그게 이제 아합이에요. 예. 이 아합은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최악이라는 게 25절 오늘 읽었던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므리가의 이제 특징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여로보암의 이 죄를 어떻게 얘기했냐? 자, 31절을 보세요. 31절. 요 가문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자,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여겨요? 예, 이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렇게 된 게 뭐냐면, 자, 그 뒷부분 뭡니다. 시돈의 사람 왕 옙발의 딸 누구예요? 예, 결혼을 잘못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자, 잘 보세요. 우리 가운데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느냐면 꿈이 명문가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해버리면 전부 다 여러분이 뭐로 가느냐? 예, 여기 있는 여로보암의 길로 다 갑니다. 나는 그래 안 가고 싶은데, 예, 전부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놔두면. 그러면 이 길을 끊고 다윗의 길로, 예, 믿음의 명문가를 가려면 첫 번째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은혜.
자, 은혜를 붙들어야 되고, 자, 이 은혜가 계속 은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뭘 가져야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꿈이 없으면 여러분이 뭘 못하느냐? 대가 지불을 못해요. 새벽에 이제 노는 거하고 안 노는 거 차이가 뭐냐? 예. 노는 사람은 꿈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 세워지는 이 부분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자녀이든지 기업이든지 세워지는 것이 우리 힘만으로 된다 안 된다? 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이렇게 오려고 하면 우리 속에 이 소망함이 없으면 이 은혜가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막상 딱 하려고 그러니까 왜 이 악을 못 끊느냐? 이게 너무 자연스럽는 거라.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문화라. 말씀을 읽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뭐 생전해 봤어야지. 근데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게 어색하고 낯선 거예요. 이게 꾸준히 이어가는 게 잘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의 문화가, 기독교적인 이 문화가, 전통이 이렇게 딱 세워지려고 그러면 그래서 3, 4대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 이거예요. 그런데 3, 4대까지 안 가고 당대에 잘하는 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단이 와야 되는데 그 결단이 어떻게 누구에게 오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명문가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요 꿈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오라는데 다 가고 그러면 아무리 당대에 이렇게 목사가 돼도 안 되고 장로가 돼도 안 되고 권사가 돼도 안 돼요. 그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직분 가지고 네가 뭐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명문가를 세웠습니다. 요 소리 들어야 되는데 이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게 되면 이거 해놔놓고 여기 있는 것처럼 끝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만 못하는 거예요. 하는 짓이 전부 저주를 불러와 진노를 불러와.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계속 불러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은혜요. 두 번째는 이 신앙의 모델이 이렇게 여러분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모델인데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가 중요하냐, 삶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기도 없이 삶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삶이 되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 중심이 바로 돼 있지 않으면 기도해도 이 삶이 바로 안 서는 거예요. 이 바로 서기 위해서 이 중심 하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심의 은혜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 마음의 씀씀이가 다른 거예요. 결국 훈련의 그 끝은 다른 게 아니라 따릅니다.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이 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물질로 깨뜨리고 질병으로 깨뜨리고 관계를 통해서 깨뜨리고 환경을 통해서 계속 뭐 하느냐? 네 식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식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식이에요. 이거 배우는데 그렇게 힘들어.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신앙 안에서 갈등이 뭐냐면 그래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여기 듣고 따로 하는 거라. 자, 여기에 공통점이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자, 이 모델 삼은 이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기 위해서 딱 해야 되는 게 이제 뭐가 딱 다윗하고 차이가 나느냐? 자, 보세요. 전부 세워질 때 선지자들이 말씀을 줬어요, 안 줬어요? 말씀을 줬지요. 이 말씀이 없는 거라.
그래 흩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저버리고 전부 다 누구 생각을 따라가느냐? 이제 결정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결정권을 자기가 이렇게 결정해버리니까 전부 악으로 끝나버리는 거라. 예, 자기가 결정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여기에 전부 다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갔냐? 예, 모든 왕들의 이 기준이 되었느냐? 예, 다윗이 잘한 것은 뭐에 있느냐? 따릅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렸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대부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돌리는 게 뭐냐? 이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라. 제일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그게 기도라. 기도하는데 우리는 아직 삶이 안 돼. 이걸 막 나를 이제 들러 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믿은 사람,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 이게 몸에 배어야 안 배어요. 대부분 이렇게 이제 신앙교육을 우리는 유대인식으로 이렇게 이제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키우는 거라. 근데 사실 비슷하게만 해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비슷하게도 못하고 전부 옆집이 어떻게 키우더라, 저 집이 어떻게 키우더라 이거 따라가는 거라. 기준은 뭐예요? 여기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 자 보세요.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러면 내가 이 왕위를 여기 보면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비결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 결정권을 다시 다윗은 뭐 했느냐?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계속 이걸 물은 거야. 근데 우리는 안 물어. 기도도 안 묻고 전부 나름대로 해. 그러니까 믿은데도 역사가 없는 거라.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자 15장 다시 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보세요. 4절. 다윗의 길, 요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렇게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자, 이제 보세요. 다윗을 위하여 그랬는데 다윗은 누구를 위했겠어요? 여호와를 위하여요. 따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요게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사랑한다 그러는 거라. 그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 친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음성이 그냥 들리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제껴놔보고 내 혼자 이거 다 해버리는 거라. 자, 두 번째 이제 코멘트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뭘 주세요? 등불을 주시지요. 자, 이 등불이 따릅니다. 말씀의 등불. 이 등불이 켜져 있어야 이 등불이 나를 이 캄캄한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나는 잘 몰라.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그대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길들이지 않으면, 이걸 여러분이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만히 놔두면 지절로 전부 여러분의 길로 가요. 그런데 이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는 거라. 따라갈 힘이 뭐냐? 이게 기도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왕들이 예배 드렸다는 게 없어. 전부 우상하게 찾아가는 거라. 이 사람한테 찾아가고, 저기를 가서 돈 꾸고, 저기 가서 묻고, 전부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엎드렸다는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의 아들을 뭐예요? 세워, 그러죠? 하나님이 세워줬어야 서요. 내가 자녀가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안 돼. 나를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세워지는 게 그냥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가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요, 안 배어요? 예. 자, 손흥민에게도 축구공 가지고 놀았지요. 그러면 그게 자기의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거라. 삶이 되는 거라. 축구 없이 그 삶이 무너지겠지요. 여기 신앙이 된 거예요. 됐느냐 안 됐느냐 어떻게 아느냐. 예수 빼도 잘 살면 그건 신앙이 선 게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여기 있는 것처럼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데도 나는 잘 된다. 그거는 전부 여로보암의 길로 100% 갑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빠지면 하루를 못 살아. 삶이 다 무너져.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가 말씀에 등불을 켜서 이 다윗을 인도하듯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이 수렁에서, 죄악의 이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가게 하는데, 자, 그 말씀을 다시 보세요. 아들을 세워 뒤를 뭐하게 해요? 잊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예. 나는 믿는데 자녀가 안 믿어. 끊어진 거지. 하나님이 다 끊어보지요. 여기 있는 북쪽 왕들, 그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간 이 자식들은 이어져요, 끊어져요? 예, 전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썰어버리는 거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믿음이 잇대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 다른 거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주면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막 발버둥을 쳐. 그 오래 못 가요. 내 힘 빠지면 또 안 돼. 또 했다가 또 안 되네. 예, 그래 하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은혜는 뭐냐면 요게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게 은혜예요. 그냥 내가 이제 왕이면 그들먹거리는 욕으로 나가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그게 없어지는 거라. 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속에 있으면 그냥 자녀도 사업도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밀어주는 거라. 그러니까 그 죄의 영향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은혜의 영향이요. 예,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제 내어 맡기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 자, 보세요. 길이 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길이 하나만 나타나면 너무 좋은데 하나만 나타나면 여러 개 나타나. 여도 오라 그러고 막 저도 오라 그래. 이건 즐거운 비명이죠. 그런데 이 은혜가 뭘 은혜냐면 길은 여러 군데 보여도 내가 갈 길은 한 군데죠.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결정하게 해주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의 결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막상 내가 뭘 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몰라. 내 마음은 이것도 원하는 것 같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뭔가, 그게 다른 게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길을 인도해 주세요. 다윗이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릴 때의 그 목동, 그 하나님 앞에 순수한 요 자녀로 그때 하나님의 길을 묻는 것이 요게 결정권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등불로 이 다윗아 너 이 길로 가 그래요. 여기 있는 이 악한 왕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들에게도 말씀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지요. 결정적인 차이가, 자,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은혜. 예, 여러분이
이 은혜를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뭐가 되냐? 따르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예,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은혜 위에 은혜가 돼야 되고,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의 이 모델, 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꿈을 가질 때 내가 다윗 왕처럼 여기 왕이 되었을 때 이때 이 결정권을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이 등불로 해가지고 악한 왕들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 줘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전부 조건절로 준다는 거예요. 약속은 다 받아서 안 받은 사람은 어디 있는데 이런 악한 왕들한테도 전부 다 은혜를 베풀고 다 줘. 그럼 나중에는 이 은혜가 온데간데 없는 거라. 나중에 여러분이 뭐가 남아야 되냐면 은혜가 남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온 이게 이제 남으셔야 된다는 거라. 그 중요한 이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그런데 내 안에 이 악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 악이 나를 끄잡아 당겨가지고 말씀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보암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끊으시라 이거예요. 이게 죄의 영향력을 끊는 겁니다. 끊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예, 다윗의 길로 갑니다. 갈 수밖에 없고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 갈 때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15장에 다시 보세요. 거기 4절에 보게 되면 잊게 하사 예루살렘을 뭐하게 하셨어요? 4절에 예,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내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직장에서 그 위치가 사업장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분의 은혜를 받으면 돼. 근데 처음에는 은혜를 받다가 이제 됐다는 거라. 은혜 없이도 살겠다는 거라. 그러면 이 죄의 영향력을 여러분이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끊고 하나님이 계속 이 은혜를 떼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또 은혜가게 하고 조금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 이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은 자꾸 이제 꺾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도 길을 제대로 찾았다고 했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이 내를 다루는 거예요. 뭘 다루느냐? 내 속에 있는 이 악을 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안 끊고 이걸 계속 가려고 해. 길은 맞는데 가요 못 가요? 못 가. 그런데 또 자기 나름대로 또 꼼수를 해보고 또 해본다 그래. 그거 안 됩니다. 그 힘을 다 빼는 거라. 하나님이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이렇게 임해야 우리의 가정이 여기 있는 이 예루살렘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됐는데 그거 안 해요. 선택의 순간에 보라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결정은 네가 하라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 놓고 결정은 누가 하라 그래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결정이 이제 믿음에 의한 결정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이 보장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한결같이 전부 썰어버림을 당해요. 그런데 그 심판이 주로 어디로 오느냐? 내가 꼴통짓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 이제 16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은혜를 저버리면 결론이 이렇게 딱 납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뭐 할 거요? 잃었고
두 번째,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왜 이렇게 잃었느냐? 자, 여기 보면 성문을 여리고를 누가 건축했다 그래요? 예? 히엘. 요 사람이 건축했는데 그러면 잘못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히엘이 잘못했지 아버지가 잘못했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꼴통짓을 하면 하나님 누구를 죽여요? 예,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세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럼 거꾸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이 이 자식을 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말씀을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 영향력을 끌고 은혜 속에 이렇게 끝까지 가는 비결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짓밟아 부는 거라. 전부 다 말씀은 나중에 안중에도 없어. 일하기도 바쁘고 내 그 하기에 바쁘지 말씀이 없는 거라. 그러면 죽어요. 왜 죽는지도 몰라. 이렇게 악을 끊어본다 이 말이에요. 죽음으로.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 내 속에서 우리 자녀들 속에서 왕노로 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자꾸 이게 다른 길로 가는 거라. 그런데 힘들어도 내가 믿음의 길로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예요. 여기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느냐? 은혜로 세우시고 우리 주신 꿈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무엇으로 세우느냐? 말씀과 같이 말씀을 붙들 때 세워집니다. 제 영향을 끊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를 세우고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사업장이 견고히 세워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